자, 오늘부터 우리 수련회 때 부를 찬양들 많이 배워볼 겁니다. 수련회요? 7월 27일에 갈 거야. 자, 우리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찬양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계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되게 신나는 찬양이죠. 네, 다음에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 한번 배웠던 찬양이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다음 불러볼 찬양은 우리 수련회 주제 찬양이에요. 주제 찬양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열심히 부르고 더 많이 해봐야겠지? 자,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건데 선생님 따라 같이 찬양해봅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도 예배하지 않는
헌신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을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 신미숙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소년부가 지금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1대1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잘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을 마치고 하나님께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더위 때문인지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안 춥나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을까요? 저는 이전에 부활이라는 이름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제목의 이름 하면 사실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시고 그런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았는데 이 영화는 조금 달랐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한 병사를 모티브로 해서, 동기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두 병사 중에 한 병사를 그 다음날 병사의 상급자가 불렀어요. 부르더니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죽은 예수라도 돌무덤을 잘 지키라고 보내놨더니 이렇게 돼버렸다고 빨리 상황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 병사는 술을 마셨는지 미친 사람처럼 그 새벽 부활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넘어서는 현상에 대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 병사의 또 상급자는 더 위의 상급자에게 가서 이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부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 상급자는 빨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여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상급자는 부하들을 데리고 수소문하면서 그 제자 중 한 명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냈고 그들을 신문하면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독촉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얼버무렸는데 그 다음 그 이후에 두 번째 그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 그 모임 중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영화 속에서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로를 그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으면서 하시는 그 모습들을 다 보았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경로를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생각했고 심지어 승천까지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까지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급자도 다른 제자들처럼 화려한 로마 병사의 그 지위를 내려놓고 제자들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떠나는 장면에서 그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에서 목사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누구든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면 변화는 이루어진다라고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왜 그토록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부활을 모든 제자들이 믿길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무덤이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새 여자였어요. 돌무덤에 찾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새 여인이었어요.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 부르는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 여인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또 마지막 한 여인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들이 돌아가신, 특별히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병사들로 맡고 있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장례의식에는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바르는 그런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 그 장례의식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이 장례의식을 치르기 위해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무덤으로 닫혀진 그런 돌문이 있었는데 엄청난 크기 때문에
장정들이 달려들어 같이 옮기지 않으면 옮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이미 그 돌은 굴려져 있고 흰 옷 입은, 찬란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천사였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맞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죽은 그 시체는 그곳에 없고, 예수님은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으니 이 무덤 전체를 한번 보라라고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활 사건의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갖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죠.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받고 말씀을 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지 기억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 고흥서부 청소년부 예배에 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기억하면서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보다, 학교 가서 문제집 푸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그리고 졸리지만 눈을 비벼가면서 제자들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들의 그 부활 사건을 전해 들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여인들의 그 말을, 그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잡담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씀을, 예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즉시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아까 초반에 서론에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영화 장면에 보면 병사들은 말씀을 들어본 기억, 그 장소에 들으러 가본 기억도 없고 그 장소에 발걸음을 띄어서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가본, 그리고 회당에 가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본 적도 없고 그것을 들어본 기억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본 적도 없으니 당연히 그 병사들은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지요? 저는 있나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들을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데 진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저는 있나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죽었던, 분명히 심장박동 꺼지는 소리가 들었고 끝났는데, 장례의식 끝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생각인데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저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어려워요. 전 장례식장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다녀봤고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도 있었는데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운 문제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믿고는 싶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어요. 여인들처럼. 여러분들, 이 병사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말씀으로 교육받지도 못했고요. 교회에 와서 성경학교도 가본 적도 없고요. 수련회 가본 적도 없어요. 공과 공부 해본 적도 없고요. 공과 공부 반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부모님한테 신앙 전수 받은 적도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 사람들 뭘 믿고 있는 거야?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그가 살아났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부활 사건에서 그 부활 현장이 기적의 현장에 있어도 그들에겐 부활 현장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이요, 공포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자들과 병사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자들은 나중에라도 여인들처럼 그 부활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쉼없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을 경험했어요. 또한 그 이후에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믿음이 전혀 없는, 교회라고는 발 한 번 들여본 적 없는 그 병사들은 여전히 그 이후에도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인생에만 집중하다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믿음 없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여인들처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가서, 새벽에 가장 먼저 가서 기적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부활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 즉시 믿진 못해도, 말씀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깨달으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 발 한 번 들여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신앙 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그 죽은 시체처럼 변했던 그 병사들처럼 말씀도 모르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자신의 삶, 학교 공부에만 그리고 인생에만 치중하다가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만 살다가 세월을 낭비하며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저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 유형의 이 부활 사건을 만나고 접하는 이 접근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학교와 학원과 집과 모든 현장에서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가져가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병사들처럼 이 세상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시선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무관심한 세상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관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날 고생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며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아 귀한 선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각 반별로 3분 공과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오늘 공과에는 여름 수련회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의 그 펜으로 그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기호들을 여러분들 적어서 그것을 반으로 그 부분만 잘라서 선생님들한테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 주에 단체치를 받아간 우리 학생들은 안 받아도 좋고요. 안 받은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후의 시간들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사건을 믿으며 신앙을 고백하길 원하는 우리 고흥서북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